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히브리서 4장입니다.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지난주에 이어서 히브리서 말씀을 계속 듣고 있는데요. 정통 히브리어로 쓰여진 저자 미상의 히브리서는 당시 유대인 출신의 로마 크리스찬들을 대상으로 쓰여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글라우디오 황제 때 쫓겨났던 로마인들이 다시 들어올 때에 로마인 크리스찬들도 함께 들어오게 되죠. 그리고 5년 뒤에 돌아와 보니까 자기들이 세운 교회, 그리고 협력하여 가르쳤던 그 교회가 잘 성장해 있는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자기들이 아닌 이방인들이 거기 다 주인들이 되어 있더라는 겁니다. 이방인들과 유대인들 사이에는 크리스찬이라 할지라도 약간의 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나 로마서, 고린도전서에도 그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데요. 먹는 것과 또 절기나 제사법이 여전히 유대인의 흔적이 남아있는 그런 모습으로 말미암아 이방인 크리스찬들과의 갈등이 적지 않았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와보니까 주객이 전도되어 은혜롭지 못한 교회 생활, 그리고 외부적으로는 AD 64년에 로마의 대화재가 발생하면서 크리스찬들이 핍박을 받기 시작합니다. 극심한 핍박의 대상이 되어 모든 것을 잃을 수밖에 없는 위기의 상황이었던 것이죠. 이들이 유대교로 다시 돌아간다든지 아니면 예수만 버리게 된다면 내외적인 갈등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는 시험의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서는 절대 예수 배반하고 버리지 말아라. 고민할 필요가 없다. 너희가 믿는 것이 최고다. 우리가 믿은 예수가 분명한 답이다 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의 신앙의 위대함을 끝까지 버리지 말고 인내로서 승리하라 라고 히브리서는 권면하고 있습니다. 1장 2장은 천사보다 영원히 뛰어나신 예수 그리스도, 3장 4장은 모세보다 영원히 뛰어나신 예수 그리스도, 5장에서 7장은 아론이 아닌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신 영원한 대제사장인 예수 그리스도, 그 위대함을 얘기를 하고 있고요. 8장부터 10장까지는 옛 언약보다 뛰어난 새 언약, 그리고 새 언약의 주체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나 뛰어나신 분인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은 그 믿음의 이그샘플들을 얘기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믿음의 마지막 결론은 무엇입니까? 세상이 감당치 못할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2장은 장차 주실 상을 위해 인내로서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하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환난과 징계를 달게 받으며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어 열매를 맺으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히브리서 13장은 여러 가지 신앙적인 권면과 함께 인사를 나누면서 중간에 핵심을 또 한번 건드려줍니다. 히브리서 13장 12절 13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이것이 절대로 예수 버리지 말고 예수가 고난 당하신 것처럼 너희도 그 믿음으로 그 길을 따라가라, 끝까지 인내하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 본문에서는 모세보다 영원히 뛰어나신 예수에 대해서 설파하면서 모세를 통해 하나님 말씀 듣고 약속의 땅으로 인도함을 받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패 케이스를 예를 들고 있습니다. 그들도 모세를 통해 들었다는 거죠. 그들도 약속의 땅으로 가고 있었다는 것이죠. 많은 것을 체험하고 알고 들었지만 약속의 땅에 대한 분명한 목적도 있었지만 그들 중에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한 자들이 많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케이스가 누구랑 많이 닮아 있습니까? 지금 예수를 부인하려고 하는 유대인들과 닮아 있다는 겁니다. 예수가 답인 거 다 알고 있고 이 믿음이 참인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식만으로는 핍박을 이길 수 없다는 거죠. 들은 지식만으로는 핍박을 도저히 이길 수 없다는 것이죠. 핍박 앞에서 무너질 수밖에 없고 힘없이 무서운 현실 앞에 타협해버릴 수밖에 없는 신앙적인 나약함이 들었지만 안식에 들어가지 못한 저들과 닮아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버리고 배교하게 됨으로써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게 될까 우려를 표하면서 히브리서 3장과 4장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본문 읽었는데요, 히브리서 4장 그 앞에 3장과 같은 카테고리인데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한 이유를 세 가지로 다르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히브리서 3장 11절 12절.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다 하였느니라.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첫 번째 이유는 무엇입니까? 믿지 않는 마음인 거죠. 안 믿는 마음. 그리고 안 믿게 되는 원인이 13절에 있습니다.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안 믿게 되는 것은 강팍하고 완고한 마음 때문이라는 거죠. 두 번째 이유입니다. 두 번째 이유가 15절에 다시 한번 등장합니다. 성경에 일렀으되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경노하시게 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마라. 두 가지 이유가 나왔다, 그죠? 첫 번째는 믿지 않는 것, 불신앙이고요. 두 번째는 마음이 완고해서 믿지 못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18절.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냐? 곧 순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에게가 아니냐. 그러니까 믿지 않는 것, 마음이 강팍한 것, 단단한 것, 그리고 불순종하는 것. 이 세 가지가 사장에도 반복해서 등장합니다. 2절을 보면요, 듣는 자가 믿음화시키지 않았다는 것. 듣긴 들었지만 그게 믿음이 안 된 거죠. 안 믿는 거죠. 두 번째는 6절에 복음 전함을 받은 자들이 순종치 않았다는 것입니다. 4장에도 똑같이 등장하고요. 4장 7절에 듣고 마음을 강팍케 함으로 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3장 4장에 반복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세 가지 원인은 첫 번째 한번 따라합시다. 불신앙. 두 번째는 마음이 완악함. 세 번째는 불순종. 참 희한하게도 이 세 가지가 다르게 표현되고 있지만 한 가지의 원인입니다. 이게 인과관계로 연결된 것뿐입니다. 마음이 강팍하니까 믿음으로 되지 못했고, 믿음으로 되지 못하니까 불순종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내가 믿음으로 끝까지 승리하고 싶지만 믿음이 없어요. 믿음이 없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마음이 단단해서 받아들이지 못하고 믿음화되지 못했던 지식만 있었다는 것입니다. 지금 너희도 그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말씀을 듣지 않았느냐? 너희가 예수 복음을 이미 알고 있지 않았냐? 그런데 핍박이 있다고 마음이 강팍하게 식어버리지 않았느냐? 그들은 복음이 지식에만 머물러 있지 믿음으로까지는 되지 않았지 않느냐? 그래서 그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하고 안식에 들어가지 못한 것이 아니냐? 묘하게 과거에 안식에 들어가지 못했던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과 지금 예수를 배교하려고 갈등하고 있는 핍박 앞에 무너져 내리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유대인들과 닮아 있다는 것입니다. 저자는 예수의 우월성, 천사, 모세보다 뛰어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설명하다가 이 위대한 사실을 단지 듣고 지식으로만 가지고 있으면 무엇하냐는 거죠. 천사보다 뛰어난 예수 모르냐 이거죠. 모세보다 뛰어난 거 모르느냐. 다 알지만 그것이 지식에만 머물러 있을 뿐 너희 강팍한 심령에서 믿음화되지 못한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닮아 있다라고 히브리서 3장과 4장에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3장과 4장은 저자의 답답한 우려가 섞여 있습니다. 듣고 알고 있지만 결국 핍박 앞에서 무너져 내리고 마는, 불순종하고 예수를 배반해버리고 마는, 그래서 천국을 잃어버리게 될 유대인 크리스찬들의 모습을 경고하면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는 중요한 키버스가 있습니다. 원인 내지는 대안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가 읽었던 본문 히브리서 4장 1절 2절입니다. 다 같이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너희 중에는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하라. 세 가지의 이유의 가장 중요한 원인이기도 하고 대안이기도 한 것.
마음이 강팍하고 믿음화시키지 못하고 그래서 불순종할 수밖에 없는 그런 나약한 신앙인들에 대해서 그 원인이 되기도 하고 그 대안이 되기도 한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믿음과 결부하다라는 동사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헬라어로는 쉰 케란님이, 쉰이라는 앞에 접두어가 붙어 있습니다. 뭐뭐와 함께 with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케란님이는 뭡니까? 액체를 혼합하다라는 것입니다. 혼합된 물, 혼합된 술, 두 개의 다른 액체가 모여서 하나가 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어떤 물질들이 액체에 속해서 그것이 액화되는 것을 말합니다. 액체와 관련이 있습니다. 저는 들은 지식들이 믿음화되는 과정이 이것보다 더 정확한 설명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들은 지식들은 어떻게 돼야 됩니까? 여러분의 심령에 물처럼 녹아서 그것이 여러분의 믿음이 되고 여러분의 생명이 되고 여러분 자신이 되며 여러분을 끌어갈 수 있는 힘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지 못한 지식은 힘이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결국 마음이 강팍하기 때문에 그것이 섞이지 못하고 그래서 불순종하지 못한다는 것을 세 가지 다른 이유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키버스에 해당되는 믿음과 결부하는 것이 무엇인가? 심령 속에 완전히 녹아들고 그 약속이 나 자체가 되도록 하고 분리시키기가 어렵도록 만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이야 화학적인 반응이나 중류작용들을 할 수 있어서 액화된 것도 분리할 수 있겠지만은 그 당시 이 성경을 기록할 때만 하더라도 소금물을 소금과 물로 분리하기는 어렵다는 겁니다. 이런 믿음을 가진 자들이 결국 예수의 우월성을 머리로만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심령에 녹아들어서 분리할 수 없는 사람이 결국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한다는 것이죠. 히브리서 말씀을 우리가 믿음으로 읽지 않고 지식으로 읽으면 참 따분한 얘기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천사보다 뛰어난 예수, 당연한 거죠. 모세보다 뛰어난 예수, 다 아는 거 아닙니까? 아론보다 영원히 뛰어난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예수, 다 아는 내용입니다. 옛 율법의 언약보다 뛰어난 복음의 언약이 더 귀하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막상 여러분들에게 핍박이 닥치고 믿음의 시험이 온다면 지식만으로 가지고 있는 신앙은 무너질 수밖에 없고 안식에 들어갈 수 없음을 오늘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화되지 않은 지식은 위험합니다. 힘이 없습니다. 결국 시험과 핍박 앞에 힘없게 무릎 꿇게 되는 그런 모습이 될 수밖에 없음을 히브리서 4장 말씀에서 경고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저자가 예수의 우월성을 설명하다가 이거 알면 뭐하냐? 이스라엘 백성들 다 알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 다 체험했는데 그런데 그것이 약속의 땅이 그들 속에 믿음화되지 못하니까 결국 12정탐꾼 보냈을 때에 눈앞에 보여지는 현실에 따라 그들은 안식에 들어갈 수 없게 됨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강팍하지 않은 심령, 믿음을 화합할 수 있는 심령이 되어 듣는 말씀들이 다 당신의 심령에 녹아들어 믿음화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강팍하지 않아서 믿음을 결부하는 심령은 과연 어떤 심령일까요? 오늘 말씀을 중심으로 두 가지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원합니다. 오늘 믿음을 결부하다, 액화시키다 라는 용해시키다 라는 말씀과 관련하여 첫 번째 한번 따라합시다. 맑은 물과 같은 심령, 맑은 물 같은 심령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말씀도 여러분 맑은 물과 같이 흡수되어서 지식이 아닌 믿음화될 수 있길 바랍니다. 말씀이 능력이 없는 것이 아니에요. 히브리서 4장 마지막 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 있다는 겁니다. 살았고 활력 있어. 좌연할 쓴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능력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도 능력 있는 거 알았어요. 체험했어요. 근데 그들에게 구원이 되지 못한 것은 마음이 문제라는 겁니다. 그 능력 있는 말씀을 믿음화시키지 못한 마음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믿음을 용해시키기 위해서 우리의 심령이 맑은 물 같아야 된다. 들은 말씀들이 내 심령에 즉시 녹아들어서
그 말씀이 내 신앙이 되고 그 말씀이 내 생명이 되고 이 말씀이 나를 끌어갈 수 있는, 이 말씀과 분리시킬 수 없는 그런 힘 있는 크리스찬이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맑을수록 잘 녹아듭니다. 결합됩니다. 그리고 결합된 그 물은 성질과 효능을 고스란히 나타냅니다. 맑은 물에는 설탕도 녹고 소금도 녹고 꿀도 그대로 녹습니다. 그 안에 무엇이 녹았는지 보여지진 않지만 그것을 마시고 그것을 맛볼 때에 이미 그 물은 그 성분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그렇게 받아들여지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지식으로만 갖고 있는 말씀이 아니라 여러분 심령에 녹아들어서 그것이 여러분화되고 믿음화되어서 그렇게 살 수 있는 것까지가 크리스찬의 능력인 것입니다. 교회 오래 다녔다고 많은 말씀을 지식적으로 알았다고 해서 핍박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 말씀대로 살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듣는 말씀이 족족 여러분 심령 안에서 여러분화되고 믿음화된 그 실상이 얼마냐 이거죠. 얼마나 많이 아느냐가 아니라 여러분 알고 있는 지식들이 얼마나 많이 믿음화되었느냐, 이것이 핍박 앞에서 경쟁력인 것입니다. 예수가 그 어떤 것보다도 뛰어나다는 말씀을 수없이 들었지만 그것이 맑은 심령에 그대로 녹아들어 그 신앙을 가진 사람이 되고 예수를 배반하면 심판이 있다는 말씀을 수없이 들었지만 이것이 신앙화되어서 어떠한 핍박도 능히 이겨낼 수 있는 힘으로까지 발전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놀랍게도 그 안에 많은 불순물들이 있고 클리어하지 않고 탁한 물에는 무언가가 녹기가 쉽지 않습니다. 강팍한 심령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말씀이 녹아들기 힘듭니다. 믿음화되기 힘듭니다. 이미 너무 많은 것들이 그 안에 뻑뻑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어떤 것도 섞일 수가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습니다. 심령 안에 많은 원망과 불평, 하나님에 대한 시험, 애굽의 우상의 잔재로 인하여 마음이 강팍하고 약속의 땅보다는 과거를 그리워했던 그들의 마음의 뻑뻑한 탁한 물 같은 심령에는 약속의 땅을 아무리 얘기해도 그들 것이 되지 못했던 것입니다. 듣긴 들었지만 믿음화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자기 생각이 많고 내 철학으로 가득 차 있고 나의 신념, 하나님 말씀에 대해, 교회에 대해 좋지 못한 말들, 생각들, 불신의 생각들, 육신적인 계산들, 고민들, 염려들이 뻑뻑하게 여러분 심령 안에 자리 잡았어.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 안에 떨어지는 것들이 녹아지지 못하고 여러분 심령의 지식 위에 둥둥 떠 있는 것은 아닌지 오늘 한번 돌아볼 수 있게 바랍니다. 요한의 슬레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지적 동의는 무서운 것이다. 내가 알고 좋아, 아멘, 내가 저거 동의해 라는 지적 동의가 곧 믿음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 이것이 무서우냐 하면 그 지적 동의가 마치 내 믿음인 것처럼 스스로 착각하며 내가 믿음 있는 사람처럼 모르고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알고 있는 지식, 지적 동의가 여러분의 심령을 통해 믿음화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의 심령이 말씀을 들을 때 잘 녹는 성질이어야 됩니다. 뭘 넣어도 잘 녹습니다. 감쪽같이 하나가 됩니다. 여러분의 마음은 어린아이와 같이 묽고 깨끗합니다. 그래서 천국은 어린아이 같은 자들의 것이라고 그러죠. 어린아이들처럼 잘 받아들이는 자가 천국의 주인이 된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여러분 얼마나 이것이 지식이 아닌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받아들여지고 있습니까? 여러분을 힘있는 신앙인으로 말씀대로 살아내게 만드는 믿음을 화합하는 맑은 심령 되어 주님의 때에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아름다운 신앙 되시기 바랍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요, 발복 중에 하나인 마음의 청결함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은혜가 있습니다.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의 기적, 여기에는 어린아이의 투명한 맑은 예수님을 향한 기대와 믿음이 있었습니다. 이것저것 재지 않고 마음 닫고 생각하지 않는 것, 따지지 않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순전하게 믿음으로 기대함으로 받아들이는 것. 제가 군대에서 참 보면 훈련병들을 가르치는 일들도 많이 했지만은 정말 훈련병들이 나가고 나면 더 힘든 일들이 많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노가다라고요, 시멘트 칠도 하고 별의별 일들을 다 합니다. 용접도 막 안 하다가 하고 말이죠. 다 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제일 많이 했던 게 뭐냐 하면 페인트 칠하는 거. 여러분, 페인트만 있으면 건물이 새 것이 됩니다. 페인트를 한 1mm 정도로 다 두껍게 칠하면요, 갈라진 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 중에서 제일 힘들었던 게 뭐냐, 200명이나 되는 훈련병들의 철모를 깨끗하게 기포 없이 쫙 도색하는 거예요. 일주일 내내 페인트 냄새를 맡으면서 하고 나면 손에 그냥 국방색 페인트가 그냥 손에, 어떤 것은 또 까만색으로 칠해야 됩니다. 근데 그것을 칠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엄청나게 많은 양의 페인트를 위에서부터 잘 부어서 원액에 가까운 것을 부어서 기포가 생기지 않아야 돼요. 두껍게 칠해져야지만이 먼 데서 보면 새 것 같거든요. 그렇게 해서 하는 과정들을 많이 경험했는데, 창고에 오래오래 보관된 페인트들이 있습니다. 어떤 것들은 뚜껑이 살짝 열려 있습니다. 거의 새 겁니다. 얼마 쓰지 않았어요. 근데 이것이 너무 오래 보관돼 있다 보니까 그 페인트를 녹여서 다른 페인트 색깔과 섞어야 국방색이 나오거든요. 검정색 약간 노란색 많이 해야지 국방색이 나오거든요. 그 비율이 있어요. 섞여야 됩니다. 안 섞이면 필요 없는 거예요. 지금 나는 국방색 페인트가 필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신나를 넣습니다. 넣어서 막 젓습니다. 신나를 한 통, 한 마를 다 넣어도 녹아지지 않는 것이 있어요. 좀 녹는 듯 하다가 다시 굳어집니다. 좀 녹는 듯 하다가 다시 굳어집니다. 그걸 보고 우리는 버려야 될 폐페인트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건 더 이상 다른 것과 섞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오래전 군 생활이 생각이 납니다. 오늘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오래전 군 생활에 섞이지 못했던 버려야 될 페인트가 어쩌면 우리 심령과 닮아 있는 것이 아닌가. 쾌케 묵은 오랜 전통과 오래 믿음 생활을 했다고 하지만 지식으로 받는 것이 너무나 훈련이 잘 되어 있고, 이것이 믿음화되는 것들이 훈련되어 있지 않은 전통과 지식만 남아있는 힘없는 크리스찬들의 모습이 어쩌면 그 심령 자체가 폐페인트 같은 심령이 아닌가. 여러분, 오늘 우리 심령이 맑아지기 바랍니다. 말씀 앞에 어린아이와 같이 묽게 되어서 어떠한 단단한 말씀도 받아들이고 믿음화되어 여러분이 진짜 믿음의 사람 되시길 바랍니다. 근데 문제는 이 세상 신이 여러분의 마음을 복잡하게 만듭니다. 자꾸만 불순물을 넣습니다. 자꾸만 맑은 것들을 탁하게 만듭니다. 세상 염려, 짜증, 의심, 실망, 넋을 놓고 있게 멍하게, 예배 시간에 무관심하게, 무감각하게, 죽고 사는 영원한 문제임에도 별로 중요하지 않다라는 무감각한 생각들을 넣어주면서 마음을 탁하게 만들어버립니다. 중요한 말씀을 받는 시간, 말씀을 듣는 시간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게 여겨집니다. 멍하니 시간을 보내버립니다. 화합이 하나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그렇게 오래 들어도 다 아는데 내 믿음은 하나도 안 되어 있는 것입니다. 지식만 있는 것입니다. 교회 오래 다니고 많은 것들을 안다고 해서 마지막 환난을 이길 수 있는 힘 있는 신앙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안 믿고 싶어서가 아니라 방해하는 녀석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고린도후서 4장 3절 4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리었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어진 것이라.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않은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죠. 이 세상 신이. 여러분, 이런 영적 전쟁에서 우리가 이기고 우리 심령이 맑은 심령 되어 말씀을 받을 준비, 주신 말씀들이 지식이 아닌 믿음화되는 아름다운 역사가 승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의 심령의 모든 부유물들을 걷어내시고 불순물들을 걷어내주시고 맑은 심령 되어서 하나님 말씀을 받을 수 있는 깨끗하고 화합할 수 있는 믿음의 심령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끓는 물 같은 심령입니다. 탁한 것보다는 맑은 것이 낫고 차가운 것보다는 끓는 것이 훨씬 더 잘 섞이는 것입니다. 믿음을 화합하기 위해서 비우고 맑게 하는 것만이 아니라 더 나아가 우리 심령을 간절하게 사모하는 심령으로 끓는 물처럼 만들어서 어떠한 말씀도 여러분 안에서 섞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펄펄 끓는 간절한 마음,
뜨거운 사모하는 마음, 그것이 될 때에 어떤 말씀도 여러분 안에 쉽게 용해되는 것입니다. 맑으면서 끓는 물 같으면 더 좋겠죠. 펄펄 끓는 맑은 물에는 무엇을 집어넣어도 다 그 맛이 나고 그 국이 되고 그 티가 됩니다. 네로의 핍박에도 교회의 시험에도 그동안 들은 모든 말씀들이 살았고 활력 있어 그 삶을 힘있게 끌어갈 뿐만 아니라 넉넉히 승리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비결은 여러분의 심령이라는 거예요. 지식이 아닌 믿음화시킬 수 있는 펄펄 끓는 간절한 심령. 커피 믹스를 탈 때 여러분 이따가 한번 실험해 보세요. 차가운 물에다 한번 타보세요. 그 하얀 거 그거 그죠? 그 프리마가 녹지 않습니다. 숟가락으로 으깨도 이것이 뚝 떠오르고 으깨도 가라앉았다가 뚝 떠오르고 그 알갱이들은 끝까지 녹질 않습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끓이면 됩니다. 끓이면 세상 없어도 다 녹아버립니다. 어떤 기름도 다 녹아버립니다. 용해되기 어려운 심령 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최악의 상태는 뭘까요? 심령의 최악의 상태. 복잡하면서도 차가워. 복잡하고 뭐가 많은데 차가워. 사모하지도 않아요. 여기는 어떤 말씀도 던져놓으면 떠오르고 던져놓으면 떠오르고 지식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다 이겁니다. 도저히 강팍하고 완악하여 말씀이 들어가질 않는 지식만 있고 전통만 남아있는 심령들은 이런 시험과 핍박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의 실제적인 힘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식이 아닌 영이 되며 여러분 지식이 아닌 믿음이 되길 바랍니다. 그러한 심령이 바로 우리가 가져야 될 마음이다. 히브리서 말씀은 그것을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저희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의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예수님은 심령 가난이 모든 팔복의 시작임을 암시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뜨겁게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 자체가 천국을 받아들일 수 있는 심령이 모든 축복의 시작임을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도행전 17장 11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그 중에 믿는 사람이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았다는 겁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내 속에 있는 마음들이 다 걷어지고 하나님 말씀 앞에 활짝 열린 맑은 물과 같이 뜨거운 마음으로 말씀을 받았을 때에 베레아의 사람들이 많은 믿음의 역사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9장에도 보면 에베소 회당이 있고 두란노 서원이 있잖아요. 에베소 회당에서 3달 동안 말씀을 전했지만 사모하지 않고 그들이 문제 일으켜서 사도 바울이 쫓겨납니다. 그리고 간 곳이 두란노 서원. 거기에는 자발적으로 찾아온 사람들이 말씀을 듣습니다. 날마다 모입니다. 얼마나 뜨겁고 간절히 사모하는지 모입니다. 인종 상관없습니다. 아시아에 있는 자나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한 가지가 중요합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사모하는 마음으로 날마다 2년간 모였더니 두란노 서원에 성령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2년 동안 듣는 말씀들이 다 믿음화된 것입니다. 믿음으로 가득 차니까 여러분 지식으로 가득 차면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아요? 믿음으로 가득 찰 때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저는 이번 수련회에 여러분 심령이 그렇게 되어서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심령 되길 바랍니다. 저는 이번 수련회를 우리 심령을 이렇게 준비해야 되겠다. 맑은 순전한 마음으로 준비하고 끓는 심령으로 준비하여서 성령님께서 어떤 말씀을 주시든지 그것이 내 믿음화될 수 있는 심령의 준비를 하는 것이 중요하겠다. 오늘 본문에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 그렇게 기적을 보고 재앙을 보고 홍해를 보고 만나 메추라기를 체험하고 반석에 물을 터뜨리는 것을 보고 듣고 약속의 말씀을 수없이 많이 들었지만 막상 12정탐꾼 사건 때에 믿고 소망을 가지라고 가나안 땅 보여줬더니 약속의 땅이 하나도 자기들 속에 믿음이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안식에 들어가지 못한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일주일이면 가는 거리를 40년 동안 뺑뺑이 돕니다. 믿음화된 만큼이 빨리 가는 것입니다. 예전에 제가 비디오를 보면서
이 다큐멘터리를 보는데 막 이티오피아나 소말리아 같은데 굶주림이 많잖아요. 거기에 대사하셨던 김혜자 우리 배우가 권사님이잖아요, 그렇죠? 가셔서 이제 힘든 아이들을 막 돌아보기도 함께 울기도 하고 사탕을 이만큼 가져갔어요. 한 바구니를 가져갔어요. 보니까 아이들이 힘이 없어서 자고 있는 거예요. 일어날 기력이 없어서 자고 있는 거예요. 비쩍 말랐어요. 눈에 흰자가 이렇게 보여요. 곧 죽게 생겼어요. 왜 그럴까요? 먹지 못했어요. 그 아이들에게 맛이 없는 라면 끓여주면 못 먹을까요? 다 먹습니다. 어떤 사탕인지 모르겠지만 이만한 사탕을 까서 자고 있는 눈이 이렇게 정신이 없는 아이의 입에 넣어줬더니 그 맛을 보더니 벌떡 일어나더라고요. 그냥 하나를 더 달라고. 예전에 북한의 장마당 이야기, 장마당 아이들 여러분 다큐를 통해 보셨잖아요. 그 아이들이 힘이 없어서 비틀거리고 있는 모습들을 찍었어요. 그 아이들은 음식을 가리지 않습니다. 떨어진 먹다 남은 국수 한 가닥을 먹기 위해서 그걸 주워 먹다가 얻어 터지고 끌려가고 그나마 그것도 주워 먹지 못해서 굶어 죽는 아이들이 태반인데 이 아이들이 소화 못 시킬 음식이 뭐가 있겠어요? 소화 못 시킬 음식이 뭐가 있겠어요? 저는 이렇게 가난한 심령, 의에 줄이고 목마른 심령 되어서 우리 심령이 끓는 물과 같아서 어떤 말씀이건 아멘으로 받을 수 있길 바라고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믿음화 될 수 있길 바랍니다. 굶주렸던 심령이 끓는 물처럼 하나님 말씀을 흡수하는, 그래서 여러분화시키는, 믿음화시키는 그런 사람들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복음서에 등장하는 모든 예수를 경험한 사람들은 그의 질병과 그의 문제가 마음을 끓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부자가 천국 가기가 어렵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들의 마음이 완전히 식어 있고 더 이상 사모하는 마음이 없다는 것입니다. 말씀이 녹아들고 믿음으로 결부할 수 있는 심령 상태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게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 깃구멍으로 들어가는 것보다 천국 가는 것이 더 어렵다는 거예요. 결론을 맺겠습니다. 히브리서의 위대한 편지를 받는 극한 핍박 앞에 놓인 유대인 크리스찬들에게 히브리서 저자는 열심을 다하여 예수의 우월성과 우리 믿음의 뛰어남을 강조하고 논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 믿음을 끝까지 붙들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 말씀을 들을 때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말고 그 생명의 말씀을 듣고 지식에만 머무르지 말고 믿음을 화합하여 삶에서 믿음으로 승리하라는 메시지를 던지고 있습니다. 어쩌면 그가 이렇게 위대한 예수 그리스도의 교리를 설파하다가 이거 알면 뭐하냐, 들은 자들도 망했는데 이것을 들은 자가 믿음으로 결부하여 결국 이것이 핍박도 이기고 어려움도 이기고 예수를 끝까지 부인하지 않는 인내하는 신앙으로 발전될 것을 그는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게 하는 귀한 말씀이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배설하신 천국잔치 수련회를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준비해야 될지에 대한 방향을 어쩌면 주고 계신지도 모르겠습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주여, 어떤 말씀도 지식이 아닌 내 심령으로 화합하고 녹여서 믿음화할 수 있게 하옵소서. 맑은 물 같은 심령 되게 하옵소서. 끓는 물 같은 심령 되게 하옵소서. 오늘 그러한 심령으로 변화되는 이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마지막 찬양 올려드리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많이 불렀던 찬양입니다. 근데 오늘은 특별히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찬양을 올려드리고, 어쩌면 우리의 신앙생활이 지금까지 하나님 말씀을 지식으로만, 전통으로만 받아들이고 그것이 믿음인 양 막상 핍박 앞에서 없는 내 믿음을 발견하게 되는 그런 모습일까 두렵습니다. 주님 오실 때 가까운 이때 우리가 진짜 알차게 믿음을 준비하여 지식이 아닌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삶이 되길 바랍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요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하나님 내 심령이 그렇게 되길 원합니다.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요 일어나라. 이 시간 다 같이 한번 기도하기 원합니다. 지금 여러분의 심령은 어떻습니까? 습관을 따라 지식을 따라 신앙생활한 것은 아닙니까? 혹여나 그 많은 지식과 들은 수많은 말씀들이 진짜 내 믿음이라고 착각하고 사는 것은 아닙니까? 핍박 앞에 힘없이 무너져 내리고 삶의 현실 앞에 무참히 타협해버리는 지식은 있으나 믿음이 없는 강팍한 심령의 우리들의 모습이라면 하나님 오늘부터 나의 심령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주님 오시기 전 마지막 환난의 때가 온다고 합니다. 이 시대는 마지막 때를 향해 달려가고 있는데 나의 믿음은 나의 심령은 무엇을 준비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맑은 심령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내 생각 내 교만 내 뜻 다 버리고 하나님 어떤 말씀을 주시던 내가 어린아이와 같이 믿음으로 화합하는 심령 되게 도와주시고 간절하고 사모함으로 목숨을 다해 하나님 말씀을 믿음으로 받고 베레아 식구들처럼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받고 그것이 믿음화되어 핍박과 모든 환경을 이기고 승리하는 끝까지 승리하는 강한 믿음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뜨겁게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